12월 31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6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차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당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제국의 위협 앞에 바벨론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들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회복의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에서 해방되는 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유법으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특별한 예복을 입고 정결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구원과 의의 예복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때에 가장 아름답고 정결한 예복을 착용할 때와 같이 그것을 입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럽게 변모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과 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저 예수님의 의로우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움과 구원의 근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과 이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또한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인 것이죠. 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거룩한 옷, 공의의 겉옷,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공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11절의 말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어떤 유익이 있거나 성공과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기껏 이 땅에서만 사용되고 또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유한한 것이지만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자족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삼층천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천국의 소망으로 영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면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온전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2절 말씀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칭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모든 걸 대변하고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하나님께 살도록 요구받았고 그로 인해서 점차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62장 4절에도 보면 시온이 그 이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4절에도 62장 4절에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 불리었으나 이제는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62장 12절에도 이렇게 바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찾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자, 죄악에 짓눌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의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에 지나지 않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형벌받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영예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고 3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손의 왕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왕관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높은 위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관이 왕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광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영광으로 생각해서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 결국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당신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아서 머리에 쓰기 위해서 그 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이며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에 들고 계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의 세력, 죄와 사망의 병기를 가진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인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또 그 영광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함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62장 3절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쉬지 아니하신다. 2절에 보면 1절에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물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계속된 그 사역을 쉬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는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결국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우리 앞에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분명해질 때까지 완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한 수고를 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과 동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때 우리도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뜨거운 열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듯이 하나님 사랑에 뿌리 내린 축복된 우리는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 땀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또 새 이름을 주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손에 왕관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